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걸까? 왜 계속해서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낙담하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생각들을 또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경험이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낙심되는 상황들로 계속 가는 생각들과 경험을 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 그것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낙담되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싸우고 있는 것 사실조차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모르다 보니 계속 얻어맞고 패배하고 쓰러져서 결국은 지금 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힘든 마음들이 생기고 좌절감과 실패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맞는지, 누구한테 맞는지, 무엇 때문에 쓰러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도 모른 채 계속 쓰러져서 반복적인 상처를 입고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가끔 이런 게 나오죠.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그 적진에서 적군들은 무리치기 위해서 갑자기 소동을 딱 시켜버립니다. 전기를 탁 끊어버려요. 그럼 깜깜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탁 침투를 할 때, 아군이 침투를 할 때 그냥 침투하겠습니까? 뭘 낍니까? 야간 투시경을 탁 끼고 들어가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니까. 근데 야간 투시경을 쓴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겁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맨눈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공을 치다가 얻어맞기만 맞고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 뻔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만약에 야간 투시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질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야간 투시경을 쓰지 않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면까지도 다 알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약점과 부족한 부분과 과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고 틈을 알고 약한 점을 알고 있는 마귀는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현서가 권투를 해서 잘 알 겁니다. 권투를 하기 전에 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선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어디가 약점인지, 어디가 약한지. 혹여나 요즘 근래에 다친 곳이 있으면 딱 시합을 하면 어디를 때릴까요?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복부가 약점이면 복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TV를 봤는데 이 복부가 너무 튼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보통이면 사람들이 이 복부를 맞으면 충격이 와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선수가 때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약점을 계속 찾더니만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만 때리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만 때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만,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만,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만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점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힘내!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야간 투시경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간 투시경 한번 볼까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단순한 기도의 문장이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승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야간 투시경. 약한 자의 덫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넘어지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떤 뜻일까? 제가 그 주보에 실어놨죠.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페이라스모스.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면 영어로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처럼 테스트. 오디션의 의미도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검증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드러내실 때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시험의 의미 중에 하나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하느냐?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가 빠지지 않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물리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이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그 유혹이라는 단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지 않게 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들게라는 뜻이, 들다는 말이 에이스페로라는 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들여보내다, 안으로 인도하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고 시험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부정부사가 붙어요. 부정의의 단어. 그래서 들여보내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로 바뀌는 거죠. 오늘 들어가는 상태로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를 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저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아예 없애버리면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마귀의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가 뭔지 아시겠죠? 이 차이점이.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테스트도 하고 유혹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는 그날까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없애달라가 아니라 이 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계속 빠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속에도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그 시험에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제가 거기에 빠지는 것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기도가 매일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 매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 주기도문 안에다 이것을 넣으셨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만 테스트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하시지만, 달아보시고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테스트 통과하면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고 믿음이 더 커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통과할 때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진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을 즐기실 때, 후반부로 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공격을 보고 계셨고 이미 마귀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만찬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갔던 장소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죠. 거기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상황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잡혀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게 불굴의 의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불구덩이도 못 들어가겠습니까? 죽는데도 저는 같이 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지킬 겁니다. 각오를 갖고 굳은 의지를 갖고 말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3번이나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가 마귀의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굳은 의지도 마귀의 그 시험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굳은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베드로가 여지없이 보여준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의지보다, 내 굳은 마음보다, 내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며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마귀를 의식하면서 대적하는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심각할 정도로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적하지 우리는 않거든요. 마귀는 근데 이거를 자꾸가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채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우리는 야간 투시경도 끼지 않은 채 계속 마귀와 싸우면서 얻어맞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공격하고 막 들어가고 들락날락하고 이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라라고 나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같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마귀가 막 눈에 보이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한테 쑥 들어가는 게 보였어. 유다야, 야 마귀가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야 정신 차려, 기도하자,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들어갔지만 자기도 몰랐어요. 그 생각을 지배했지만 유다도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 팔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죽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죽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몰랐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완전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제정신인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내 눈에 보인다. 지금 여기 안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이 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여기도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막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가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이는 것처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야간 투시경을 끼는 작업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마귀를 볼 수 없거든요. 보이면 큰일 나요. 정신병자 취급받는다니까.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마귀가 보인다 하면은 그게 진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거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 또 마귀 유혹에 빠졌는지를 점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마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너지고 시험에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고 빠졌다면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악은 뭘까요? 나쁜 거?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 악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뭔지. 투 포네루. 이 투 포네루라는 말이 중성적인 의미로 쓰면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 나쁜 짓.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근데 이게 남성적인 의미로 쓰게 되면 악한 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한 자. 악 그 자체에서 남성적인 의미는 악한 자. 곧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악한 자의 뜻인 남성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 때문에 무너졌고 마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로 이끄는 그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인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하시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말은 리사이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끌어내 주십시오. 위험한 곳에서 강제로 구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은 사람이 늪에 빠진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늪 봤죠? 한번 빠져본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들 아마 TV에서 봤을 겁니다. 영상으로. 갯벌 같은 데 들어가서 발만 빠져도 빼기 힘들어요. 근데 늪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빠져나오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못 나오고 죽게 되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면 늪에 빠진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그 늪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위험한 곳으로부터 나를 무너뜨리는 파멸로 이끄는 그 구렁텅이로부터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잡고 끌어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으니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악한 자 마귀의 손으로부터 끌어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과정 속에서 한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내쫓지 못해요. 예수님 변화산에 제자들과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스스로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악한 마귀의 실체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어요. 악한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도록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갑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봤고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더 깊은 간청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치며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들었던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사이에 아버지의 그 부르짖는 간구 앞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아버지의 간구와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개입하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호락호락해 보이죠. 매일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지난주 잘못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잘못하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무엇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지 어떤 마귀가 들어오는 그 틈의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 시간,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틈을 타는 겁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수렁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강한 손으로 끌어내주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실체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를 구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강한 손으로 끌어내주시고 건져내주실 그 하나님,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수렁에 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금방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매일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여러분 무너진 거 보셨죠? 전쟁 나올 때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도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짓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둔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들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떤 죄를 또 지은 줄 압니까? 자기에게 자기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병력을 세워봅니다. 그게 왜 잘못일까요?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왜 세워봤을까요? 하나님이 세지 마라 했거든요. 마병이 얼마나 있는지, 말이 얼마나 있는지, 병사가 얼마나 있는지 세보지 마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세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다윗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시험의 순간,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험의 순간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기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그 유혹에서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전쟁터에 주님은 우리에게 야간 투시경을 씌워주십니다. 기도의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마귀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야간 투시경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필살의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 기도를 놓쳤을 때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다시 붙들고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이를 악한 영에서 강하게 끌어내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건져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 주님의 강한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패배한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승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단순한 기도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늪에 빠졌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끌어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이고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마귀로부터 끌어내 주십시오.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날마다 하늘에 닿는다면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패배감을 경험하며 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 매일 승리를 맛보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너무 비참할 정도의 어떤 모진 말들을 듣고 상처받는 말들도 들었고 내가 안 한 짓에 대한 오해도 받고 너무 억울해요. 내가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미안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얘기하는데 왜 내가 이긴 것 같을까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부추깁니까? 너 상처받았잖아. 너 힘들잖아. 너를 무너뜨렸잖아. 복수해야지. 똑같이 갚아줘. 아니 2배로 갚아줘.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지? 너는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너는 이렇게 얘기해.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패배한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작전 기도 기간 동안에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분쟁하고 싸우기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기도 만들고, 하나님 미디어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던 우리의 자존심들, 그리고 우리의 불편함들, 게으름들, 귀찮음들,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악한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넘어졌고 쓰러졌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실패했다면, 수렁에 빠져있다면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 야간 투시경을 끼고 마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 야간 투시경을 끼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기쁨의 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